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수요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고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 따라 걷는 믿음의 발걸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나를 돌아보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알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7절 개역개정으로 저와 여러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로마 군인들의 손에 넘겨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공중으로 들려지십니다. 십자가 아래에는 벗겨진 예수님의 옷가지들이 놓여 있습니다. 처형된 자의 옷은
처형한 사람들의 소유가 되는 당시 관습에 따라서 주님의 손과 발에 말뚝만한 못을 받고 조롱하던 군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취합니다. 두루마기와 허리띠와 두건과 속옷까지 모두 다 가집니다. 통으로 짠 속옷은 나누어 가질 수 없으므로 제비 뽑기로 한 사람이 가집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고 벗김당한 옷까지 주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은 마지막 소유물과 생명이 빼앗김을 당했으나 속옷이 찢겨져 나누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 아래 예수님의 마음은 무너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십자가 아래에는 예수님을 절실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음 가장 가까이에서 사랑했던 그들이 있었습니다.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와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붓고 그 머리털로 닦아내렸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 곁에 선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이들을 눈앞에 두고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셨습니다. 어머니인 마리아가 지켜보는 가운데 십자가 형틀에서 죽어가는 예수님. 아들된 도리로서 어머니에게 참아 보일 수 없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오르셨던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하나님의 아들이 당하시고 어머니가 지켜보며 느끼는 아픔과 슬픔은 어머니가 겪는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아이들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 이 먼 곳 헝가리까지 오실 때에 많은 것을 포기하고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입니다. 부다페스트에 거주하며 집을 정하고 생계를 위해서 일을 찾고 회사에서 보냄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언제나 사랑하는 아이들 걱정입니다. 모든 결정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예기치 못한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그 모습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겠습니까?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부모가 자식을 눈앞에 두고 겪을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늘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어머니 마리아가 겪는 고통을 지켜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마리아와 그 곁에 요한이 서 있는 모습을 보시고 비로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십자가에 사형을 당하는 사람일지라도 숨이 멎기 전에 유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세 번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유언이었습니다. 강요도 명령도 아닌 유언을 남기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요한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보라 내 어머니라 였습니다. 이 일 후로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아들로서 죽음의 순간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도리, 자신을 떠나보내는 어머니의 이후 삶을 예수님의 사랑에 가장 친밀하게 사랑스럽게 반응하였던 제자에게 맡깁니다. 아들을 잃은 깊은 슬픔에 잠긴 마리아를 이날부터 요한이 자기의 어머니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20대 젊은 청년의 때부터 80대 황혼에 이르기까지
이 한 가지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이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명을 감당하셨고 요한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르시고 맡기신 이 일에 요한은 묵묵히 순종합니다. 사명은 내가 원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유익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맡기셨기에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명대로 순종하다 보면 기쁨도 있지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수년간 맡기신 사명, 평생에 맡기시는 사명도 있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늘 한결같이 주께서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그곳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항상 머물고 주님의 시선이 항상 바라보시는 그 상황, 그 문제, 그 현실, 그것을 풀어가고 열어가고 지켜나가도록 주께서 부르시어 나에게 맡긴 것,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그 상황을 지나치려 해도 자꾸만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잊으려 해도 자꾸만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려니 내가 좀 더 피곤해질 수 있고 더 많은 시간을 쪼개어 써야 하기도 하고 내 것을 나누어 섬김도 필요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피할 수도 있지만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부르시는 음성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눈에서 여전히 떠나지 않는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요한아, 이제부터 너의 어머니란다. 이 말을 들은 요한이 마리아를 모심으로 그것이 사명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우리의 속죄를 감당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기까지 예수님의 눈이 머무르고 예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그 일들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일들을 맡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는 중에 주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이미 알고 있다면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이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하여 달려가는 사명자이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우린 주의 자녀된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내 죄 사하신 예수님 아니라면 굳이 내가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것,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고 가는 자기 십자가,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사명에는 포기가 따릅니다. 사명에는 나눔도 따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 하늘의 상급은 커져만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한 포기와 희생과 나눔이라면 우리 주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고난주간의 수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이 시간, 십자가에서 사명 감당하신 예수님이 부르시고 맡기신 그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의 시간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속죄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사랑에 힘입은 우리가 주께서 주신 사명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으니 예수님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고난주간이 깊어갑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고난을 감내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십자가에서 사명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주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게 보이시고 들려주시고 보내시는 그 일을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구원의 은혜를 받는 자에게 주께서 맡기신 사명임을 알게 하소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사명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뜻을 듣기를 원합니다.